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 말씀은 오전에 제가 한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학에서 양대 산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알메니안주의와 칼빈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알메니안주의가 뭔가 우리 다 알지만 잠깐 한번 섭렵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알메니아니즘은 누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냐면 제임스 알미누스라고 그래요. 제임스 알미누스. 그 제임스 알미누스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1560년에서 1609년 요 화란 사람이 네. 요 알미누스란 사람과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한 칼빈이 나와요. 칼빈 연도가 1509년에서 1564년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났어요? 칼빈이 먼저 났어요. 네. 거의 같은 시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 화란 사람이에요. 이 알메니누스라는 사람은, 칼빈은 블란스 사람이고, 이 화란 사람들이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이 화란 개혁 교단, 여기 보면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17년이니까 요분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태어난 분이에요. 1560년. 그러니까 몇 살 때예요? 종교 개혁이 1517년이니까 1520년으로 생각하시면 약 한 40년 후에 태어난 분이에요. 한참 교회가 그 개혁주의에 의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을 때 태어난 분인데요. 화란 개혁교단이라는 것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분들의 개혁교단은 칼빈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장로교는 존 넉스란 분이 만든 교단인데요. 넉스는 칼빈의 제자예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분은 넉스는요. 장로교가 그러니까 넉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개혁교단 사람인데 이 알미누스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그 유명한 분 거기에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화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약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알미누스보다 한 100년 전 분인데 이때 이제 르네상스가 꽃을 피면서 상당히 유럽을 문예배경, 다시 말하면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는 그런 때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자유의지 사상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Free will. 영어로는 vol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의지의 사상을 가지고 이분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면서도 개혁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이분은. 딴 분들은 다 떠났는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는 말이야 왜 안 떠나느냐. 그래서 왜 양다리 걷히고 있느냐. 왜 개혁가들하고도 친하고 왜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나와라 그러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냐? 자기는 로마 카톨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자유의지론 사상을 이 알미누스가 아주 깊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알메니아니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메니아니즘은 요한 칼빈이 말했던 거와 반대되는 사상이죠. 요한 칼빈은 벌써 이전에 소위 칼빈주의를 만들어서 우리의 인간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소위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칼빈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만인 구원론인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제 발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로 의해서 내가 그분에게 고백을 하면은,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그 상반된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 알미니우스 사상을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영향받은 분들 성함을 제가 거기다 좀 기록해 봤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라고요. 이 마르틴 루터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루터란 교회가 이 알미니우스 사상이 좀 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약간 150년 후에 그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분이 아니에요. 한 150년 후에 분인데 강하게 이제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웨슬리아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의 그 사상을 받은 감리교 또는 이제 그 나사렛 교단 이런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감리교가 그중 대표적이고요. 근데 감리교의 창시자는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지만 특히 미국 감리교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미국 감리교의 창시자 이름을 제가 거기다 드렸어요. 토마스 쿡이라고요. 이 사람은 유명한 분이세요. 요한 웨슬리만큼 또 유명한 분인데요. 토마스 쿡이라고요. 이분이 미국 감리교를 1783년, 영국 감리교는 1744년이니까 미국과 영국 차이는 약 한 40년 차이 돼요. 영국에서 이제 1744년에 감리교가 만들어지고는 약 한 40년 후에 미국에서 또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리고는 한또 100여 년 후에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구세군도 같은 신앙 노선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감리교 사상하고 알메니아 사상은 비슷하지만 부르기를 다르게 불러요. 알메니아니즘이든 이 감리교 쪽은 웨슬리안적인 알메니아니즘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어쨌든 이 알메니아니즘이 현재 웬만한 세계 교단에 다 침투해 들어갔어요. 특히 이 WCC에 관계되는 교단들, 로마 카톨릭 정교회, 또 뭐 루터교, 또 앵글리칸은 성공회를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대교단들에게 이 알메니아니즘이 지금 다 스며들어가서 이 사상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종교 다원주의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상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3를 보시면 소위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는 요한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그래서 Doctrine of Election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요, Doctrine of Election 또는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래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된 학문인데요. 이 칼빈 이분이 5대 강령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을 튤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튤립. 우리 튤립은 뭐죠? 꽃 이름이? 튤립이에요. 그게 한국말로 뭐예요? 한국말로 튤립이에요? 오케이. 자, 튤립이 그러면요. 그 튤립의 그 T, 요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영어로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발음 연습을 해드릴게요. 이거 조금 힘든 발음들이에요. 예. T가 뭐예요? total 그러는 이거 전부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음이 힘들어요. 부패란 말인데, 그 이제 그 조금 고급 영어예요. 부패란 말, depravity 그래요. depravity 한번 발음해 보세요. depravity 액센트가 어디 보여요? 아예 있어요. 그 depravity 그래. total depravit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라는 칼빈주의의 아주 강한 특색이에요. 그리고는
조건 없는 선택. 근데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발음할 때마다 액센트를 빨리 찾아서 찍으세요. 본인 노트 거기다 찍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영어를. 예. 그래서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unconditional 뭐에 election, election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이거 싫으나 좋으나 이거 발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 가서 말을 가르치죠. 예. 자,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 앞에 뭐예요? total 뭐예요? depravity. 이게 튤립의 TU예요. 그 다음에 L이 뭐예요? L은 limited. 그것도 액센트가 limited. 리에 있어요. limited. 그 다음에 속죄라는 이게 단어인데요. 속죄. 이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외워둬야 돼요. atonement 그래요. atonement. 이거 limited atonement 그래요. limited atonement. limited 이렇게 안 하고 limited atonement. 그때 limited 할 때 L을 입천장에 붙이셔야 돼요. 한번 붙여보세요. limited atonement. 그러면 atonement라면 속죄란 뜻이에요. 네. 그런데 속죄의 주역은 atoning Jesus. 그러면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런 게. Thank you for your atonement. 그러면 나를 속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Thank you for your atonement. atonement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도 막 적는 사람이 있냐면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에서 차이가 나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나중에 가면요. 다 적으세요. 특히 우리는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들은 다 적는 걸 잘 적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에요. 인포메이셔널 컬렉션을 많이 하는 분이. 그런데 인포메이션한 건 그때 들었을 때 writing 해야지만 그 인포메이션 내 거 되죠. 그냥 귀로 들으면 10분 있으면 잊어버려요. 10분만 있으면요. 그건 좋은 선생 되시려면 excellent writer가 돼야 돼. recorder, excellent recorder, 레코딩을 잘하는 분이에요. 다음에 total depravity,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일이라고 그래. 일. 그냥 일이라고 말하면 한국말로 그냥 일. 근데 이게 입천장에 붙으면 안 돼요. R은요. R은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뱅 돌리는 거예요, 그냥요.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저항하지 못하는 은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500년 전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발음이 보면 힘들어요.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 of the saints. 더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 saints란 건 성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더가 붙으면은 예정된 성도란 소리예요. 그래서 더가 딱 붙는. 그냥 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왜 더가 붙어요?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인한다. perseverance라는 건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는 장로교 안에 이 개혁교단 안에서 이론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칼빈주의 사람들은 칼빈 말이 다 맞다. 옛날엔 그랬지만 요새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그분 말이 다 맞으면 그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500년 전의 칼빈인데 그 사이에 엄청난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조명해 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만 딱 붙어 있는 것은 그건 비성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칼빈,
이 칼빈주의 이 사람이 지금 요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지금 구원파 문제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문제도요. 예. 왜냐하면요,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님이 놓지 않고 구원 다 시킨다라는 이 사상이거든요, 이게요. 예,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너 이놈아 내 자녀지만 너 이대로 이런 짓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론은 맞지 않다. 칼빈주의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성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 수정한 내용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분들이 만들어낸 칼빈주의를 약간 보완한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이 파이널라이즈 된다고 그 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니에요. 예? 은혜로 구원은 있었지만 나의 책임이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알메니언주의의 것도 약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수정된 칼비니즘이. 근데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 안에, 한국 장로교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 통째로 그냥 이건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그룹이 있고, 안 그러면 왜?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왜? 성서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는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이런 짓 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영어로는 것에 I will blot out. blot out은 B-L-O-T인데요. blot out이라는 거 써 있는 거를 지우개로 지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런 짓 하면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짓 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너무나 세게 섬기면은 우리 구원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말씀, perseverance of the saint. 한번 구원받으면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그룹들이, 이 구원파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뭐냐?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예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까지도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요, 이 한국에서 만들어온 그 이론이 아니에요. 저쪽 서구에서, 북미 쪽에서 이미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이게 극단 칼빈주의예요. 극단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예. 이 극단 칼빈주의는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다 이미 용서받은 거다. 죄 고백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병언이에요, 위병헌이에요. 이 사람이 교주면서요, 자기 따라 교주면서 도둑질도 하고 세금도 훔쳐가고 뭐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생각에는 그건 성서적으로 생각한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전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벌고 하는 거, 이거 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세상의 복, 신명기 28장 봐라. 그다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안 믿는 저 마귀 자식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놈들 나쁜 짓 하는 거 우리도 그런 짓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제사함 다 받은 사람들. 그냥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의 사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소위 칼빈주의 사상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하다 보면 나는 칼빈주의자지만요. 조건적 칼빈주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결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감리교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 따라가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 보기 때문에 소위 이 알메니안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의 감리교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윤리 도덕 면에서 장로교 쪽보다 좀 더 좋은 부분들이 보여야 안 보여요?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감리교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감리교는 보세요. 감리교는 이 갈라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감리교는 그렇죠? 이 장로교는 이게 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여수교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150개래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성과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봐서 저분들이 틀려먹었다. 어떻게든 칼빈주의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만들자 그래서 대한여수교 장로교 진리 특별 거기다 그냥 이름을 잔뜩 붙여놨어요. 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잔뜩 있는데요. 그리고 왜 이 칼빈주의 사상을 해석을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그분들은 칼빈주의를 잘못 받은 분들이다라고 소화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원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 또 누굽니까? 기쁜 소식 누구죠? 박옥수. 그분도 해외에 나가서 이 신학을 많이 버티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얀마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중에 목회자 한 분이 손 들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박옥수란 분이 미얀마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호텔에다 모시고 지금 이 극단 칼비니즘을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왜? 너 죄지어도 죄의식 가지지 말아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티칭이 지금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요. 죄의식 가지지 않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칼빈주의 사상이 이렇게까지 가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은 세계 인구와 종교별 인구를 한번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현재 오늘날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인데 그 70억들의 대부분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제가 들어가서 잠깐 뽑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0대 종교가 나와요. 전 세계 10대 종교가.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1등 그래도 숫자가 제일 많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지금 로마 가톨릭까지 다 합했어요. 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약 한 23억, 33%의 전체 인구의 요 퍼센테이지는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의 30% 안팎으로 해서 기독교 인구는
항상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 30요 정도 30%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이슬람교죠. 지금 15억인데 어떤 분들은 뭐 16, 7억으로도 보고 그래요. 21%예요. 예전에는 약 한 12% 정도였는데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언젠가는 기독교 인구를 능가하겠다고 예측하는 종교가 이 이슬람 종교예요. 약 한 20%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인구가 점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무종교가 많아요. 세 번째는요. 10억이나 되는데 14%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 인도와 네팔 9억, 한 12%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불교예요. 불교만 해도 벌써 그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져요. 5%, 4억. 그 다음에 이제 토착 종교 4억, 5%. 도교, 유교, 여기는 주로 이제 중국 중심이겠죠. 4억 한 5% 되고, 일본의 신도교, 일본 사람들이죠. 약 0.7% 한 5천만 명. 그리고 이제 시크교, 시크교는 터반을 쓰고 다니는 인도계 사람들이죠. 약 한 3천만, 0.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북한도 주체 사상을 라고 하면서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0번째 주체 사상 북한 종교 2천만 명, 북한 인구가 2천만 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10대 종교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0대 종교를 우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이 10대 종교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 인구를 한번 또 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제 이 기독교 인구를 보시면 거기 이제 어디에서 뽑아냈냐, 그게 이제 그 소스가 다 나오니까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23억 중에서 로마 카톨릭이 12억이에요. 한때는 한 15억까지 많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이 12억으로 약 한 절반 정도, 한 52%.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절반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6억 7천, 약 한 30% 정도 돼요. 개신교가. 그러면 이제 동방정교회,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동방정교회는 어떤 정교회냐면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 또는 이 러시아와 관계된 구러시아 쪽에 있는 그쪽 정교회들을 그리스 정교회와 같이 동방 정교, 영어로는 Eastern Orthodox Church 그래요. Eastern Orthodox Church. 그래서 이 교회들을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냐? 서방 교회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을 딱 해서 절반을 동서로 갈라서 유럽의 서쪽에 있는 기독교 그룹이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서방계, 웨스턴 처치 그래요. 그리고 유럽의 동유럽 쪽으로 있는 교회가 동방교회. 그것이 이제 러시안 오토닥 처치인데, 러시안 오토닥 처치는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그리스 오토닥 처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미셔너리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복음화한 것이 988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키예프. 키예프가 러시아 정교회 시작한 도시예요. 그리스 정교회의 미셔너리들이 두 분이 가가지고 이제 키예프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는 어디에 뿌리라고요? 그리스 정교회의 뿌리예요. 그래서 러시아 알파벳도 그리스 알파벳과 사춘간이. 그래서 이 교회들을 동방정교회라 그래요. 동방정교회, Eastern Orthodox Church. 그리고 나머지 그 옆에 보면 동양정교회라고 있어요. 동양정교회는 인구가 적어요. 이 동방정교회는 전체 기독교의 한 10%고요.
동양 정교회에서 오리엔탈 오토닥 처치, 오리엔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분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오리엔탈, 동양 정교회 그래요. 더 오리지널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예컨대 애굽 정교회는 누가 애굽 정교회의 시종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마가예요. 마가가 애굽 정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마가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누가 창시했냐면요. 누구예요?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화시킨 분이 빌립이죠. 빌립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화가 됐지만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간 분은 마태예요. 마태가 가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마가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마가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시리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이게 다 지금 동양 정교회예요.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건 동양 정교회인데,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한지 아세요? 여기 개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고 갔던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거기에 초청받아 갔던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큰 교단이 개신교 안에서 성공회. 성공회는 영국 왕이 교주인 거예요. 영국 왕이 지금도요. 이 성공회는 왜 이렇게 많으냐? 영국이 영연방으로 해서 많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기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나 옛 영연방이 한 50몇 개, 60개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성공회 교회들이 많아요. 이 성공회가 다섯 번째. 자, 이런 가운데서요, 개신교당의 숫자도 잠깐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미셔너리들은. 그래야 내 자리매김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섬기는 내 나라에서 내 나라 주변에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떤 크리스천들이 분포되어 있고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개신교의 교단의 7교단의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큰 것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제가 거기다 가로를 쳐놨어요. 왜 가로가 뭐냐? 그 안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있는 큰 교단이 13개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오순절 교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이 1차 전쟁이 일어났던 1914년경에 그때에 만들어진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몇 년 전이다 보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과 나머지 교단들, 예컨대 지금 보세요. 침례교니, 루터교니, 이런 루터교가, 이런 교단들은 언제? 종교개혁이 있자마자 그 후에 만들어진 교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찍 만들어진 이 교단들, 우리 개혁교나 장로교나 루터교나 성공회나 이런 것들은 다 1600년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에 만들어진 교단들인데, 이때에 만들어진 교단과 제일 늦게 된 교단이 지금 1913년에 뭐래요? 오순절이에요. 이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약 한 300년 가까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1600년도에 1700, 1800, 1900. 자, 그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은 이게 어린아이 교단이구나, 예컨대. 나이로 따지면. 그런데 신기하게요,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숫자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전통 교단들이 교세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딱 들어와 가지고 1900년에 이때 갑자기 미국에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전통 교단들을 잠자던 교단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순절 역사예요. 이 전통 교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뭐 병자 고치거나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이런 것들은 1세기 때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한 1800년 동안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면서 조용해지고 교리화되고 서로 파벌화되고 이러고 오다가 갑자기 이 성령의 바람이 떨어진 것이 20세기 초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침례기 안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갑자기 막 랄랄랄라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장로기 안에서 막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성공회에서 일어나고 카톨릭에서까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20세기 초에 막 나타난 거예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교단의 사람들이 저놈들 사탄에 잡혔구나 저놈들 잘못됐다 해서 핍박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단이 소위 Assemblies of God인 거예요. 그걸 오순절 교단이라고 또는 이것보다도 더 심하게 그냥 만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을 펜타코스타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여러 또 그룹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그룹들이 합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그룹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한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에 한 그룹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딱 보면 지금 약 한 20%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계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순절 계통이 지금 세계 어디 나가나 이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이 복음에 약하고요 기복 신앙과 번영 신학에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여기에서 좀 깨워주는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두 번째 큰 교단이 침례교 1억이고 약 한 15% 되고요. 세 번째가 이건 새로운 추세인데 독립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독립교단도 아니죠. 독립파들이 아무 교단이나 가입되지 않은 이 그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8천만 세 번째 약 한 12% 정도의 개신교 분들이 교단 없는 분들이. 그리고는 루터교 11%, 감리교 10%, 장로교 약 한 6%, 개혁교 약 한 5%.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약 한 6%밖에 안 돼요. 적은 교단이 개신교 안에서요. 네.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스탑해 놓고요. 화장실에 가실 분은 갔다 오시고 또 테이블에서 잠깐 이 문제를 서로 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어요.